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높은 지혜를 가지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진행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왜 믿지를 못할까? 왜 그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왜 믿지를 못할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가리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지혜를 보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보여주시는 그 백성들이 바로 그 길을 깨달아서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그때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지혜를 보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살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서 다시 살리는 것. 즉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그 지혜에게 주시게 되고, 그 지혜가 그 죽었던 그들을, 육신이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예수 믿는 자들, 또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많은 자들이 그 환란이 임하면 다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백성들은 그 인내로 자기의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외에는 먹고 마시다가 전부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부로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음부로 떨어졌던 그 영혼들, 그리고 그 당연히 육신도 죽어서 사망을 당하였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지혜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고,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의 육신도 다 살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고, 역시 이사야서 55장에서 여기서 나의 기뻐하는 뜻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이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일,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일에 형통한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여기서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여기서 말씀이 바로 나가 되겠고, 그 말씀을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이 나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되겠고,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여기서의 나, 즉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지혜의 아버지가 되어지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것. 주 안에서 죽은 24 장로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이하를 다시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해서 역시 나의 뜻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였고, 여기서 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의 나는 바로 그 보냄을 받은 그 지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고, 이 마지막 날에, 즉 종말에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나의 뜻, 즉 그 지혜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다시 살리는 것. 그 종말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믿었습니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나의 뜻이 되겠고, 바로 나를 보내시니, 즉 나를 보내시니가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니의 뜻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보내시니의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다시 살려내게 되는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다시 살려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보고서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그 죽었던 자들이, 불뱀에 몰려서 죽었던 자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는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다 죽었습니다. 셀 수 없는 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만,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는 많은 수는 거의 다 죽어서 이제 음부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그 환란 후에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게 되고, 그 주님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음부에 있는, 음부에 떨어진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님을 보고 구름 타고 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 7장에서 그 공의로운 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이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에 떨어졌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서 그 영혼도 음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시체가 되었던 육신도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 주 안에도 죽은 자들은 이미 이 생명의 떡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아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본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자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것. 아들을 보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아버지이시지만 아버지를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이셨지만 아버지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형상을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원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보이시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보이신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약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자,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바로 볼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태초에 바로 이 말씀 지혜가 계셨습니다. 자, 이 지혜가 계셨는데 이 지혜가 바로 이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 언제 그의 나타나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종말에 마지막 날에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엘인 신이 유일하게 태어나신 그 지혜가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서 엘로서의 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엘이 신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약이 이르면 이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고, 그 기약은 바로 마지막 날이고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지혜가 계셨고, 이 마지막 날에 이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처음에 이 태초에 이 지혜가,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지막 날에 오메가에 나중에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기약이 이르면 보이시게 되고, 이것은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지혜가, 그 유일하게 태어나신 지혜,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유일하게 태어나신 지혜가 나타내신다는 것. 이때는 바로 마지막이고 나중이고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즉 종말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그 지혜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이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였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와, 즉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지혜,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말씀을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바로 그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들, 즉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 썩은 육신, 그 썩은 몸, 그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또 음부로 떨어진 그 영혼들까지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 아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고,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 기약은 바로 마지막 날이 되어지게 되겠고, 마지막 날에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이 영광을 보기 전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들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 전에 이 영광을 보기 전에 믿어야 되는데 잠언서 15장 31절 이하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 어떻게 하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할 수가 있는가? 이 경계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는 훈계를 받는 귀가 되겠습니다. 훈계를 받으려면 그 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훈계를 받는 것, 훈계받기, 이 훈계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훈계를 들으려면, 이 생명의 경계를 들으려면 이 지혜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 지혜의 훈계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추지 아니하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백성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책망은, 그 훈계는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경계라는 사실.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되어진다는 것. 이 지식은 폐하여질 지식이 아닙니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지식도 폐하고 예언도 폐한다고 하였는데, 이 지식은 폐하여진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서게 되는 지식이 되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이 지식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견책을 달게 받는 자, 이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자, 이들은 자기의 영혼을 더욱더 성장을 시키게 되고, 또 이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 이 지식은 진리이기 때문에 폐하여지는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설 수 있는, 영원히 세워지는 바로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의 훈계를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훈계는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훈계를 말하는 것 자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 지혜의 훈계를 듣는 그 자체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지혜의 훈계를 들으려면 겸손해져야 되고, 자신을 이 지혜 앞에서 철저히 낮춰야 하고, 그렇게 낮추는 그
그것이 바로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숨겨놓으시고 그 숨겨놓으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숨겨놓으신 이를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지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숨겨 놓으셨고 백성들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 그 숨겨 놓으신 일을 살피는 것은 바로 왕의 영화이고 그 왕은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읽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많지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게 들으라. 훈계를 들어서 내게 들으며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자, 내게는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지혜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훈계를 들으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이고 내게 들으며 즉 지혜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를 얻고 그리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는 바로 지혜의 도가 되겠고 지혜의 훈계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의 훈계는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지혜를 얻고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는 바로
바로 지혜의 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 이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이고, 이 지혜의 도는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한 그 지혜, 그 지혜가 속히 온다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지혜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경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도를 지켜서 이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